하나님은 제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이에요. 그죠? 예. 우리 마음과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행위의 삶이 되는 것을 주님은 가장 바라시죠. 예. 주님은 우리의 부모셔요. 예. 부모님의 마음과 똑같아요. 예. 그래서 주일날 안 오면 아이고 왜 또 안 왔나, 또 늦으면 왜 늦나, 그쵸? 예, 그런 마음과 동일합니다.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 주님을 항상 대적하고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이 사단, 예, 그 사단은 전혀 안 그렇습니다. 예.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죽고 멸망하고 병들고 실패하고, 네, 분열하고, 그죠? 상처받고 시험 드는 그런 쪽으로 우리를 그렇게 몰아갑니다. 근데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까지는 모르죠. 다 드러나서 골마서 썩고 병이 나고, 예, 파탄 나고, 그래야만 그 정체가 이제 드러나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 지금 우리 지구촌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하신 일이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잘 분별하려면 이제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예, 또 우리가 가정을 이끌어갈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필요에 의해서, 예, 반드시 필요에 의해서 그 아이가 깨닫도록, 스스로 깨닫도록 가만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어요.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그러나 때로는 불러서 야단치고, 그렇죠? 야단쳐도 안 되면 뭡니까? 예, 매체로 때려서 돌아서게 하는 거죠. 악으로부터. 예,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주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단의 영 가운데 참 다양한 그 영의 모습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와 같으냐면, 영이라는 것은 호흡이면서도 우리의 그 마음이죠. 마음과 그 마음의 색깔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고, 예, 잘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사단의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세벨의 영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세벨의 영. 이세벨의 영. 예. 이세벨 하면 어디서 들어본 거지 않습니까? 들어보셨죠? 예. 아합의 그 아내 되는 왕비. 예. 그 왕비가 이세벨이에요. 그러면 그 이세벨이 어떠한 영을 가졌길래 그 악한 많은 일들을 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왕상의 이제 여러 16장에서부터 18장까지 나타나는 그 엘리야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계시록에 보면은 큰 음녀 바벨론, 또 큰 음녀, 땅의 음녀들, 예, 그 음녀가 나와요. 예, 음녀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가늠한 여자, 이런 뜻이죠.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늠했다라고 하면은 그 음행의 행위를, 그죠? 정욕적인 음행의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제한하고 국한해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성경은 영의 말씀이고 영적인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영이시고, 그래서 이 언어들이 굉장히 영적인 표현들, 또 그 영의 세계와 하나님의 그 영과 인간의 영 사이에서 서로 교통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예. 이 음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그런 행위를 하는 모든 행동들을 전부 음행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 보시면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지금 대접 심판 시리즈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심판 시리즈는 16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근데 이 7 대접을 땅에 쏟는데 그 7 대접이 진노의 7 대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는 겁니다. 땅에 임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17장에서는 특히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그 대상은 여러 대상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17장은 그 종교적인 이 땅에 많은 종교를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사단이 만들었죠. 사단이 시대마다 불교도 만들고 힌두교도 만들고, 그치?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종교를 만들었어요. 신을 만들고. 그래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많은 물이라는 것은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 많은 종교를 만들고 많은 신들을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지배하는 자리에 앉았어요. 누가요? 큰 음녀가.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섬기게 하고 그 종교적인 행위를 하게 하는 그 모든 배우의 정체가 누구냐면 큰 음녀라는 거죠. 그 음녀가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신 숭배가 오래전 고대에서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왜 여신인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고대에서부터 이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여신의 모습으로, 여신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여인의 모습으로 그 천사가 그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이제 루시퍼도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그 음행은 어떤 음행이었는가 하는 거죠. 2절에 보시면 땅의 임금들과 땅에 있는 그 나라의 통치자들, 그 통치자들과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통치자들을 사로잡은 거죠. 자신을 우상화하고 자신을 섬기도록 하고 또 새로운 종교를 만들고 그 종교가 번성하게 하고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전혀 이름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돈도 없고 뭐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단은. 돈이 많고 돈이 없으면 순종하는 자에게 돈을 막 줘요. 부자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타락을 시켜서 다른 종교를 만들고 또 그 종교를 번성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서 그들이 전부 지옥으로 빠지도록 그 종교에 빠지고 그 신을 섬기는데 빠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은 임금들이라 되는 거죠. 훨씬 유리하죠. 많은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래서 그 임금들과 음행을 하였다.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은 사단의 포도주와 하나님의 포도주가 있어요. 이 포도주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제 공간복음서에 보면은 상징하는 그 포도주를 마지막 만찬 때 마셨죠. 그래서 이 사단은 항상 고대에서부터 인신제사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신청전을 아무 생각 없이 그 어린아이 때 동화를 읽을 때 그 신청전을 읽고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신청이는 정말 효심이 강했어.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읽는 시간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 왜 자기 목숨을 그렇게 버려. 그리고 그걸 그 몸을 던져서 제물로 드리는 것은 이건 아니야 하고 비판적인 그 시각으로 그 동화책을 읽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고대에서부터 인신제사가 있었고 이 구약에서도 보면은 이 자기의 몸을 이렇게 사단에게 바치고 제물로 드리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목숨을 빼앗는 그 행위가 결국은 피로 드리는 겁니다. 그 제물로 드리는 것을 피로 드리는 거예요. 그 피를 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그 사단은 그 인신제사의 제물을 통해서 그 피에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촌에는 많은 아이들이 이제 사라지고 또 많은 그 사람들이 사라지고 또 요즘은 그 이제 동물들까지도 사라지는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보도되고 있고 보도되어 왔죠. 그러니까 그렇게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이세벨이 이제 아합의 그 아내였죠. 근데 강력한 바벨론의 그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특별히 그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열렬하게 우상 숭배를 하고 그렇죠? 바알신을 섬기고 그런 자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 사단은 왜 이세벨을 통하여 이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의 그 아내가 되었을까? 이 아합 왕 때는 실제적으로 굉장히 무역이 왕성했어요. 여기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했다고 그랬잖아요. 계시록 17장 2절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사단은 계략이 있는 겁니다. 전략이 있는 겁니다. 아무 전략이 없이 그 모든 사람들을 지옥 보내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치밀한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될 그 아합과 이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왜요? 그 당시에 아합이 이끄는 통치하는 북이스라엘은 무역이 왕성하여서 여러 주변의 나라들과 무역을 했어요. 예. 상당히 그 경제력이 그리고 군사력이 부강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다 보면 다른 나라의 문화가 들어오죠. 사람들이 많이 그 나라로 들어오고 왕래를 합니다. 그렇죠? 그럼 주변의 나라에서 저 나라 굉장히 잘 사나 봐, 부강한가 봐 하면서 들어오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 종교와 문화가 같이 들어옵니다. 사단은 이 아합을 사로잡기를 원했고 아합 왕을 사용하기를 원했고 또 이세벨을 계속적으로 키웠겠죠.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에 들어옵니다. 이미 들어오기로 모든 바탕은 깔려 있어요. 왜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면서 북이스라엘에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지금 계속 되어 왔어요. 그 시간들이 지나왔습니다. 이제는 뭐예요? 강력한 바벨론 땅에 있던 그 바알신 숭배가 이제는 이세벨을 아합과 하나가 되게 함으로 왕비가 되게 함으로 이제는 이제 끝장을 보려는 완전히 점령을 하려는 그 시기에 와 있었던 겁니다. 네. 그 무역을 통하여 부강하면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그치? 아주 텃밭이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 이세벨의 영을 통하여 종교의 영으로 사람들을 결박시키는 것이죠. 네. 그나마 조금 신앙이 남아있었던 자들은 남유다로 넘어가고 또 엘리야가 올라갔던 갈멜산에서 정말 부르짖고 월삭 때는 올라가고, 그치? 네, 절기 때는 올라가고 그런 자들이 남아있었죠. 그런 것을 우리는 한나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여러 본문에서 보면 일부 그런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야훼 신앙을 계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선지자 학교를 북이스라엘 땅에 세워서 그들을 이제 가정적으로 동네로 이렇게 찾아가서 그들을 케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단은 전략적으로 이제는 완전히 그 임금인 아합을 통하여 종교의 영으로 결박하는 겁니다. 아합은 힘없이 물론 이 왕상 16장 29절에 보면은 그 누구보다도 이 완악하고, 그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악한 그 아합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도 그 이세벨과 더불어서 바알을 섬기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과 남아있던 숨어서 있던 선지자들이나 숨겨놓은 이런 사들도 힘이 없는 겁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쓰시기 위하여 엘리야에게 능력을 부으시는 거예요. 네. 누군가에게 능력이 있고 기름 부음이 나타난다? 하나님은 그를 쓰시기 위한 겁니다. 성령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부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시지 않기
쓰려는 목적이 없다면 그에게 능력이 필요 없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가서 돈을 벌게 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땅의 임금이 아주 타겟이고 또 일반 백성들도 전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는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영은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또한 종교의 영은 계속적으로 각 사람을 결박하고 각 가정을 결박하고 기도의 재단마다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갈매사일뿐만이 아니고 여러 곳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을 장악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무 힘이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 한국 땅이 점점 무능하게 되고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을 보면은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죠? 주한 미 대사 그분이 동성 연애자예요. 자기 부인을 데리고 왔는데 남자죠. 네. 그래서 지금 그분이 한국 땅에 대한민국에 파견되고 나서 전에 어떤 계속 막았던 그 퀴어 축제가 2번 있었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느 지역에 어느 땅에 심기우고 그곳에서 힘을 발휘하고 그런 것은 다른 부수적인 것을 같이 갖고 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정에서도 가정이 중요하고 교회에서도 목사가 중요한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7머리와 10뿔이 있습니다. 7머리와 10뿔. 다니엘서와 맞물려서 이 해석을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통치자고 왕이지.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그 왕들을 점령했다고 했는데 이 3절에 보시면 계시록 17장 3절에 보시면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어요.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었다 그랬어요. 결국은 이 통치자들이에요. 왕들을 전부 통치 안으로 결박하고 그들을 사용하고 그들 머리 위에서 군림하는데 7머리와 10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7왕이라는 거예요. 10뿔은 그 권세가 이제 10뿔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그 많은 왕들을 사로잡아서 이미 굉장한 그 타이트한 동맹을 맺고 있고 어느 지역과 어떤 기구나 단체나 이런 것들을 형성하면서 군림하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100% 정확하게 이제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이제 그 나타나는 환상을 이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그 세상을 장악했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네. 그 지역의 그 세계관이 어땠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당시 지중해의 세계관으로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다라는 겁니다. 그 세상을 그 문화권을 장악했다라는 거죠.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에 7영역을 완전히 장악해서 이제는 사단이 근본적으로 원했던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리라. 네. 그 일을 세상의 왕으로서의 그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세상의 왕이 됐던 거죠. 언제요? 아담으로부터
그 통치권을 빼앗았을 때부터 세상의 왕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고 왕 노릇을 하고 그 세상의 모든 영역을 차지하는 그 일을 계속적으로 해왔던 겁니다. 전략적으로. 그것을 아합왕을 통하여 결혼한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일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끊으셨습니다. 그렇죠? 이 지구촌에도 지금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영적인 절기로 들어가는 시즌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치? 그 종북 주사파라든가 여러 좌파의 세력들과 또 우리가 막 중공과 굉장히 친밀한 그런 세력들로부터 이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 영역들을 장악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영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면서 깨어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이세벨의 그 영이 어떻게 활동하고 얼마나 교묘하게 전략적으로 이 일을 했는지를 간파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진영, 빛의 진영에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바울도 선교할 때 전략적으로 뭡니까?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회당, 그 다음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처음에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을 이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선교 활동을 했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밀려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역을 빼앗기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도둑이 들어와서 자기가 주인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인정합니까, 여러분이? 인정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가끔 이상한 그 손님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가끔 우리 집에 어떤 손님들이 왔는데, 그쵸? 손님들이 왔는데 그 손님이 자기가 주인 행세하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죠. 그러면 굉장히 살기가 불편하죠. 그쵸?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지구촌에 그런 세력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은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통치권을 맡기셨는데 그 통치권을 회복해서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7산의 그 7영역을 우리가 도로 찾아야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계시록 17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라는 거예요. 네. 나라도 될 수 있고 영역도 될 수 있고 실제적으로 어떤 그 지형적인 산도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상징적이면서도 그 이미지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우리에게 보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로마 교황청이 앉아있는 그 자리 주변으로 보면 7산으로 둘러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말씀을 알고 말씀이 기록되는 그 현장에서 사단은 다 보고 있고 자신이 그 하나님의 영역을 차지하기 위하여
그대로 모방하여서 그 자리를 먼저 선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곱 산, 세상의 일곱 그 영역을 우리가 탐험해야 돼요. 차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도 이 이세벨의 영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 대해서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많은 정치인들도 그리스도인들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렇죠? 기업가들도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와 재물과 재정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부흥을 위하여, 순교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자리를 찾아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막히고 눈이 열리지 않고 굉장히 좁은 시각으로 교회 안에서 예배만 드리고 또 돈을 싫어하고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해요. 많은 영혼들에게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이단만 돈이 많고 정말 진리로 온전히 교회를 섬기는 그런 교회는 돈이 적어요. 그쵸? 예. 또는 돈을 많이 줬는데, 재정을 많이 줬는데 그걸 풀지 않고 교회 안에 막 가둬놓는 그런 잘못된 교회도 있잖아요. 그치?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인식을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잘 교육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거 흘려보내야 돼. 그치? 풀어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 비율을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달란트, 너에게 맡긴 그 달란트를, 그 돈을 잘 사용해라. 그래서 남겨라. 남기는 건 자신이 남기는 부분도 있지만,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남기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참 성도들을 그렇게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막 일으키는 현장에 대해서 그들은 기적의 능력, 이걸 믿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그 작은 어린 아이가 떡 5 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용기 있게 그거를 예수님 앞에, 사도들 앞에 내놨다는 거죠. 어린아이는 순수하니까. 그래서 그거부터 먹으라고 이렇게 돌리니까 부끄럽게 자기만 먹으려고 숨겨뒀던 떡이라던가 집에서 갖고 온 간식이라던가 이런 것을 이제 비로소 내놔서 결국은 나중에 다 먹고 나면서 이제 7 광주리가 되었다. 막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요, 전혀 해석이 다른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겁니다. 떡을 떼도 또 계속 뗄 수 있고, 그죠? 기름병에 기름을 계속 부어도 기름이 그칠 줄 모르고 계속 나오고, 준비된 그릇이 다 차니까 결국은 기름이 그쳤다 하잖아요. 그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으니까 더 이상 기적이 안 나타나고 남은 음식을 수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고를 전환해야 돼요.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을 일으켜요. 남을 때려요. 그죠? 악한 무기가 저 북한 손에 넘어가면 괜히 쓸데없이 막 뭐를 막 쏴요. 그죠? 그거 한 발 쏘는데 돈이 얼마입니까? 사람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국방을 지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은 정말 참된 사람들이 세워져야 돼요. 우리가 국방도 장악해야 되고, 많은 정치가들도 그리스도인들로 채워져야 되고, 문화도 악한 문화가 아니고 사단의 문화가 아니고 이방 종교의 문화가 아니고 정말 선한 문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 사람 영혼들을 살리는 문화, 깊숙이 그리스도인들이 파송돼야 됩니다. 그 영역 안으로 파송돼야 돼요. 그 문화를 일으키는데 재정이 투입돼야 됩니다. 돈은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은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요구하실 때 물질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데 쓰라고 주시는 겁니다. 영혼들을 살리고 병든 영역을 치유하라고 돈을 주시는 겁니다. 세상의 일곱 영역을 장악하는데 돈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계속적으로 흘려보내고 풍요롭게 하고 치유하고 사람을 세우고 성장하게 하고, 그치? 이세벨의 영은 이렇게 완악합니다. 네. 이렇게 전략이 다양해요. 인간들이 얼마나 그 대학교에 침투해서요, 저는 눈으로 봤잖아요. 그 교문 앞에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 전도를 하지 못하니까 뭡니까? 앞에 서서 이제 유인물을 나눠주고요. 거기에 보면은 자기네 단체에 오면은 장학금을 줍니다. 그리고 요즘은 기업체나 이런 데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화려한 프로필이 필요해요. 이 경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단체에 가서 봉사한 경력, 예, 그런 거 많이 봅니다. 어학연수를 몇 년 했는지 이런 거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돈을 풀어서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김일성 장학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예, 그거와 똑같은 방법이에요. 네. 문선명 장학금 뭐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끌고 갑니다. 네. 우리는 그러면 단지 그런 방법은 나빠 그렇게 합니까? 아니지.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이 많은 청년들이 오면 장학금을 주고 생활비를 지원하고 그런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네. 교회를 막 도와주고.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역을 장악해야 됩니다. 이세벨의 영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사고를 전환해야 됩니다. 이제 4차원 그 혁명이 일어나고 이제는 5차원 속에서 우리의 영성이 활동을 하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전략들을 잘 간파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이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 진리의 빛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그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고 그렇게 보존되고 이끌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니다.